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만 그냥 탓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 문제를 같이 함께 짊어지고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다 전가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서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자신이 져야 할 어떤 이제 의무를 다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주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막 의무를 다하고 또 짐을 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정말 그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말씀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구분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또 교육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계급이나 또 서열을 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관계가 이게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뭐 계급이나 서열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아닌 거죠. 그저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무리 이런 서열이나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해도요,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우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를 섬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어떤 이제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존중이 없거나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기고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존중과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나누고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좋은 것, 선한 거죠. 좋은 것, 선한 것.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영적인 것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서도 좋은 것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서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함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요, 쓸 것을 공급하다, 신령한 것을 나누다, 일에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물질적인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의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끼리는 목욕탕도 같이 이렇게 가죠. 여자분들은, 남자는 그냥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같이 목욕탕 가는 정도면 진짜 친한 거예요. 그죠? 아니세요? 몸을 텄다, 이거는 정말 친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함부로 자기 몸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 몸을 보여줬다라는 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아니신가요? 표정들이,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표정들이 난 아닌데 이러시는 표정. 네. 네,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이 서로 세워져 가야 할 어떤 관계의 모습은 그만큼 친밀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섬기는 마음도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 저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인정도 없고 또 무시하는 마음만 가득한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안 듣죠. 네. 또 가르치는 자도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자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하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세워져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내가 이렇게 이만큼 가르쳐야 되면 그 가르친 것 말고는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박은주 집사님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떠세요? 마음이 막 이쁘게 막 자기한테 잘 해주고 막 설겁게 대해주고 막 다가와서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결국에는요, 교회에서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자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침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교회가 연약해진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영적인 사역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금방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고 또 뭔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뭘 보고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무언가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거나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도 없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또 막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질 때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믿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 잘하고 있어, 너 믿음 좋아,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믿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가 기준은 내가 심은 걸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서 말씀하실까요? 내 삶의 열매, 내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열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거두어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성령을 위한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보다 영생을 거두는 일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면 우리 삶에 거두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모습,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마음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려면 계속 내 것을 이렇게 희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낙심하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죠?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모습은 사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중단했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중단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너 왜 착한 일 안 하냐고, 너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넌 착한 일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건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중단을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잘못했다고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지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벼가 다 자라서 그 벼 싹을 다 이렇게 탈곡을 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걷어서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정도가 되어야 그게 벼농사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벼농사 지었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벼를 농사 짓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나 도저히 나는 농사꾼은 못 되겠구나 이래서 농사 짓다가 포기하고 땅을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벼농사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벼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경험은 있지만 벼농사 지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정말 선한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게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들을 막 했는데 그게 열매가 아닌 어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냥 중단돼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모습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그냥 자기 만족에 난 이런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그냥 멈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되어야 결국에는 그게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가 이름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어느 한 정해진 순간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이걸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야, 이거 밑 빠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지쳐서 결국에는 중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계속해서 감내하면서 어느 순간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면 나는 너의 그 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직 우리가 물을 다 채우지 못해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독에 물이 가득 차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아유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선한 열매가 가장 많이 맺어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죠? 교회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만큼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서로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정말 잘 존중하는 모습이 되고 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 그 모습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걷게 하실 만큼의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때로는 막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겸손히 서서 높아지려고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증거하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심는 자가 되는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심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썩어진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영생을 거두는 일이,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정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귀한 연합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나눠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